근데 많이 더우니까요. 뒤에 이제 온풍기를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전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로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죠. 그리고 내 입장, 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9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한 증인들이 있는데 렘넌트 7명이고 그들의 부모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기준인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기다림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려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뭘 누려야 되냐?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상황 모든 상황이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래서 오늘 70인 중직자들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것 이거를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또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사실은 모르고 받은 은혜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르고 받은 은혜와 우리가 아는 사명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잘 누리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로 교회에 갔을 때 문제를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또 사람을 보면은 사람과의 삶 속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도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없지 않았죠. 또 우리 교회도 위기가 있었죠.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있고 어느 나라나 다 있고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다 겪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 빠지면 그게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갈등에 빠지면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위기에 빠지면 정신병의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이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어떤 수준으로 가셔야 되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어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만 꺼내도 여러분은 저의 레파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문제를 나에게 발판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이제는 여러분은 미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금방 끝낼 테니까요, 아멘을 빨리빨리 하세요. 아시겠죠? 아멘은 늦으면 계속 갑니다. 11시까지 가봅시다. 우리 오늘 옛날 했던 것처럼 철야를 한번 해볼까요? 아멘을 빨리빨리 하시고. 네. 갈등이 오면요, 사람과의 갈등이 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갱신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을 안 하면, 안 바뀌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 수준에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갱신 안 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업도요, 여러분, 갱신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이 돼요. 시대를 보고 준비를 하고 진짜 이 갱신하는 사람들은 잘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회, 그리고 나서 덧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기회다. 저는 이 말이 더 딱 가슴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쓰셨는데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 근데 그 뒤에 딱 얘기하신 게 뭐냐면 시간표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회입니다.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어떤 사람이냐? 참된 복음 가진 자랍니다. 참된 복음을 아는 것과 가진 자는 다르다고 얘기하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복음을 가진 자래요.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이 사람이 돈이 많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지식이 많다, 알아요. 진짜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 된 자에게 준 거 아닙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진 자는요,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성경 구절들도 기억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끝난 자들, 답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옵니까? 하나님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갱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참된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증인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가진 자에게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셉이 이거를 누렸지 않습니까? 요셉을 본 보디발 장군, 요셉을 본 바로왕, 요셉을 본 간수장, 전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4명의 왕이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죠. 여러분이요, 현장에 나가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할 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한 부분과 사명이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공짜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주는 건 공짜로 뭐 준 거고, 어디 뭐 저기 갈 때 뭐 이렇게 한 공짜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원죄,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능력. 그래서 탕감해 주죠. 그게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 이 사람에게 뭔가 조건을 걸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건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실제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초대교회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세 가지를 알고 누리면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모였던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이것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모든 중직자들은 이것만 하셔야 돼요.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중직자들도 이것만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감난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내용이 나오겠죠?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세 가지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키가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끝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진짜 믿어지면요, 사단이 알고요 무릎 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끝나지 않고 몸부림친다 그러면 사단이 그걸 더 정확히 알죠. 사단은요 딱 한 가지만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해요. 아멘. 그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보면 벌벌 떨어요. 여러분 보면 기 안 죽은 척 포장하면서요 얘기합니다. 저는요 실제 체험했어요. 현장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이 난대요. 그럼 난 원래 빛이 나지. 근데 얼굴에서 빛 나는 거 말고 내 안에서 난대요. 나도 모르는 빛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겁니다. 문제 터집니까? 끝내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갈등 옵니까? 끝내셨고 허락하신 겁니다. 위기 옵니까? 끝내셨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진짜 포커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이걸 믿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다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는 걸 진짜 믿는가? 끝내셨다면요 여러분 속에 깔린 정죄의식, 피해의식, 문제를 삼는 그 모든 잘못된 틀린 의식들이요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발판이 되어지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영적인 힘 떨어지면 그게 올라와서요 우리를 막 어지럽힙니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닫고 끝났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만 내게 모든 것이다. 붙잡고 이겨내잖아요. 눈이 열립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 말씀에 완전히 답을 내셔야 돼요. 얼마만큼 끝내셨을까? 그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얼마만큼 끝내셨을까? 부족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 메시지,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이죠. 보호자에서 역사하실 것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부활 메시지는 뭘 말하냐? 보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잠깐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랑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 누구도 나랑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1초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구 속에? 믿는 자 속에. 아멘. 그래서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에겐 고생됨이 없습니다. 왜?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는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옆에 그냥 꼽사리 끼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떠나가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붙어만 있어라.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올인하고 있느냐가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감정 폭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게 많이 되는데 오늘도 또 폭발할 뻔하다가 눌렀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누릅니다. 왜? 또 제가 폭발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걸 결론 났기 때문에.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의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이 갈릴리 언약을 딱 붙들고 이 언약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면 할수록 저주요, 다른 거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감난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인데, 감난원 여기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집중.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감난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약속에 대하여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집중이요, 특히 미션을 받았죠. 이들이 받은 미션이 뭡니까? 393. 지금 시대는 흘러갑니다. 말씀도 흘러가요. 우리 모든 교회와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면 393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나에게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9가지 이 부분이 내게 세팅이 돼야 돼요. 9가지는 뭡니까? 9가지는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9가지로 내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9가지 할 때 여기 9가지의 3초월,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의 빛, 3 생명운동, 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3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업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내게 세팅시키셔야 됩니다. 3은 뭡니까? 3가지 시대입니다. 전무나 제자화, 세계화. 요게 우리에게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요거 미션 놓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도 안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미션을 감당하는 모든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확신이었죠. 감난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확신에 넘쳤어요.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비 중직자들은 확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이 아니라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 5가지 확신 이게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우리의 승리의 확신 있지 않습니까? 5가지를요 구체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 분열되는 교회들을 보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제는 욕하고 그거를 막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전체를 보고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저들을 살릴 진짜 도전을 일어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만 준비하신 것들을 중직자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뭡니까? 이 교회에 주신 것이죠. 이들이 모이고 나서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5가지 이게 열립니다. 5가지 시간표가 오죠. 그리고 5가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5가지 하나님의 시간표, 5가지 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오직 복음과 말씀과 기도 운동으로만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카페를 한다, 만약에 뭔가 해가지고 된다, 절대 그 교회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은혜가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근데 복음과 말씀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다가 하나님이 카페 하래요. 그게 올바른 거죠. 복음과 말씀과 기도 운동하다가 하나님이 지역 아동센터 하래요. 그게 맞는 거죠. 복음과 말씀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다가 하나님이 사회적인 기업들, 문화적인 기업들 하래요.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을 끌어다가 교회에서 뭔가 쿵짝쿵짝 해가지고 교회를 되게 해보려 한다. 절대 교회는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커졌다, 커질수록 더 문제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커졌다면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 앞으로 잘 보세요. 큰 교회들이 이제 이 말세 지말에 분명히 결정 날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된 교회는요, 분열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과 말씀과 기도 운동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갈수록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와 동경예수복음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말씀,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현장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세팅해 놓고 불러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전도 하지 마세요. 한번 믿어봐, 믿으면 복 얻어, 그런 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이거 누리고 있으면 와서 나한테 복음 좀 말해줘 합니다. 또 오는 전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보고 파고드는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세우는 전도 할 수 있어요. 지속시킬 수 있는 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1, 2, 3, 4, 5 RTC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것, 이 3가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틀린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주신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집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 개가 다 집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냐? 뭐 개가 있으면 뭐 정서적으로 좋고 뭐 사랑이 싹트고 뭐 치매 안 걸리고, 그렇죠. 뭐 같이 살면 정이 붙고 좋은 건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개는 진짜 생 고생이다. 밖에서 돌아다녀야 될 개들이 집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냐. 개는 개답게 키워라 그러시더라고. 그 말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왜 개는 개답게 키우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개 키운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놓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 메추리 한 마리가 있어요. 이게요 집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똥을 바가지로 싸놔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협박했습니다. 똥 치워라. 얘 똥 안 치우면 아빠가 얘 똥구멍 꿰맬 거야. 애들한테 막 협박하고요. 야, 아빠가 이거 갖다가 어디 쳐버릴 거야 막 얘기합니다. 새는 새답게 살아야 됩니다. 새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뺏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다 뭐 기호대로 하고 취미대로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빼앗기지 말라고요. 이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빼앗기고 저거 하면서 빼앗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세요. 그냥 비벼대요. 비벼대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 복음 좀 말해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결론, 영적 체험이 실제로 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육신으로 체험하려는 그 신비주의에 속지 마세요. 교회에 주신 것만 누리고 있으면 실제로 영적 체험이 옵니다. 어떤 영적 체험이 오느냐? 그 어떤 그 육신적인 증거보다도 하나님과 24 되는 체험이 와요. 이게 진짜 영적 체험입니다. 내게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24가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고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체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24 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그 이번 주에 상처를 발판 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처 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그 유산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유산. 거기다가 살면서 얻은 상처들, 거기다가 배우면서 얻은 상처들, 나를 통하여 얻은 상처. 사람들은요 자세히 보면요 상처투성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발판 삼지 않으면 사단의 틈이 됩니다. 상처,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정확히 보고 발판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답을 가지고 모인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또 우리 인천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예배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갈릴리 언약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난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24 되어지는 영적 체험이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모든 전도 제자들 현장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